제2장.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빛이 있으라. 날마다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하루를 빛나고 부여하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은 이제 아들을 주신 그 한나의 찬양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이 아들들의 범죄와 타락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자라고 있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살짝 비추어 줍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은 심판을 선언받습니다. 그것이 이제 2장 전체를 끌고 가는 내용이에요. 자,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또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까지가 다 하나님에 대한 한나의 찬송시인데 우리가 이 한나의 이 감사 찬송시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한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내용 안에 한나가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없습니다. 이것은 한나가 하나님께 배은망덕하다 이것이 아니라 한나는 오직 이 찬양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고 있는 거죠. 가난, 부함, 높임, 낮춤 다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공의이다. 이거를 지금 한나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이
사무엘 아들로 인하여서 고통하며 통곡하며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이 찬양에 의하면 아들을 주심도 아들을 주시지 않음도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주셔도 감사, 주시지 않으셔도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면 내가 지금 갈급하게 구하고 있는 그것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수준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된다. 그것이 이 한나의 찬양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를 잠깐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는 감사하고 아직도 내가 원하는 것 주시지 않는다 생각하거나 이런 어려움은 나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찬양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결핍이나 고난은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받으면 감사하지만 그것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은 섭섭하고 원망하고 그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나의 감사, 나의 찬양은 어디를 출발점으로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감사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어져서 아주 묘하게 대꾸를 이루고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11절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또 17절 이 소년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렇죠.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와 사무엘에 대해서 묘하게 이렇게 대꾸를 이루어가면서 두 자녀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교하여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엘가나와 엘리이고 자녀들은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사무엘인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떠냐? 이 말씀들을 따라 보니까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리고 2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러니까 한나와 엘가나는 이제 매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이 사무엘에게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때마다 새로운 옷을 지어서 입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어린 사무엘이 부모를 떠나 성전에서 자라고 있지만 성전에서 자라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지도자 엘리의 가르침 안에 있도록 육적인 부모 역할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모 역할을 지금 엘가나와 한나가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한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른 자녀를 주시고 그 가정에 복의 통로를 삼아 주시는 거죠.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보시고 그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자녀를 불임이었던 이 여인에게 또 다른 자녀들을 넉넉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인으로서 오르내렸던 수치, 결핍, 상실, 통곡 이거를 다 씻어주시고 그 가정에서 견고한 위치를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귀히 여김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하신다. 이것이 상호적인 관계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은 한나에게 이 여인의 가장 큰 상실과 결핍을 해결해 주는 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지만 그를 내 육신에서 떼어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는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한나는 이것을 실천한 여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에 대하여서 항상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 마지막 장에 나누었던 것처럼 손해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고 이렇게 상호 교통하는 그런 풍성한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절 기억할 것은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 한 절을 또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우리가 11절 또 18절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당시 그 시대 상황을 살펴보면 자녀를 말씀으로 키우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왜냐하면 다 이 사사시대 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그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적인 상황, 환경과 상관없이 이 한나는 믿음으로 자녀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그때보다 더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일 것입니다. 뭐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자녀들의 이 자아 성장이 너무너무 견고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 뜯어 고쳐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너희가 누구냐를 부모의 입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지금은 내 눈앞에 어떠하게 보여지지 않지만 사무엘이 이 성전에서 자라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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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니라 이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딸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을 계속 부모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그것이 새겨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에서 그것이 이제 보여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이 일을 힘써서 애써서 한번 같이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반면에 이제 엘리의 아들들 여호와 보시기에 행실이 나쁘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그 지점까지 가도록은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부모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그들에게 알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악행이 막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6장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그 레위인 그리고 특별히 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지는 몫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명확하게 다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대부분의 것들은 다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넉넉하게 이들이 쓰고 먹고 입을 것들을 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고 공급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니라.
이더라. 여러분,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두 아들들은요, 그들에게 권위자가 없어요. 아버지도 권위자가 아니고 하나님도 그들에게 권위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의 특징은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가 이 아들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권위자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권위자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권위자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모두는 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권위자임을 알고 믿고 신뢰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인생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이미 그들에게 그들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자가 잃어버렸다. 사사시대와 같은 그 삶의 모습을 이 아들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감정에 움직이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이 아들들이 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이거는 뭐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아니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진멸할 거야, 이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이 가문과 이 아들들을 그냥 두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반드시 가르쳐 주시는데, 가르쳐줘도 따르지 않고, 가르쳐줘도 자기 부인하지 않고, 그런 그 인생과 그 가문과 그 삶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환경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그런 영적인 최고의 자리에 그들이 있지만 점점 나빠졌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가문, 두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목사, 목회자이냐, 목회자 가문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것이 그 삶과 그 가문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우리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저도 그럴 수 있다.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러니까 이미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은 막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막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작은 아이, 이 아이가 점점 자라고 있더라. 그러니까 작은 소망의 불씨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예수께서 키가 자라매, 그렇죠? 지혜와 키가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질 세대는 점점 쇠락해 가고,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세대가 점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 또 이 땅에 있는 자녀들이 이렇게 점점 자라고 있더라. 그런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문, 한 세대가 무너져 가고 있고, 또 한 가문, 한 다음 세대가 새롭게 일어서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제사장 직분은 상속받는 직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엘리와 엘리 가문에게 큰 은혜를 이미 베푸셨죠. 제사장 가문으로 세워주셨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분향할 수 있는 그 권한, 그 은혜, 그 복을 주셨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는 그 은혜와 권한을 주셨죠. 이 모든 것이 다 그들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엘리가 이 가치를 몰랐던 거죠. 아들들의 죄를 방치하고 그들을 제대로 훈육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 가문을 심판받게 하였습니다. 그렇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요, 사무엘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을 왕으로 예우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결정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영적 원리이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나를 존중한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한다. 그러니까 바로 이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멸시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와 그의 아들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는 이 아들들의 사건을 하나님이 거론할 때 알았어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엘리는 이미 앞서서 말씀하였던 이야기들을 이 엘리는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무슨 직분이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에 대한 그의 태도가 중요하고 그것이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결정짓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34절,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두 아들의 죽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정말로 내 마음의 중심대로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 질문, 오늘 나에게 주는 한 구절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기록하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자라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최선의 일은 무엇인가?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미 경고하고 있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듣기를 소홀히 하거나 외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 뜻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새기고 존중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